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0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를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명령, 규례를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일명 쇠마 이스라엘이란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유대 교육의 근간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누구에게 들으라는 말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부모들은 교육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 해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27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3만 원 정도이니 먹고 입히고 이런 것들 다 합하면 학생당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교육비 때문입니다. 자녀 둘이면 200만 원인데 이것도 최소로 해서 그러니 혼자 벌어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주택비용, 보험료, 식대, 차량 유지비, 기타 등등 이러니 자식을 낳지 않는 겁니다. 아니 자식을 못 낳는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출산 장려금을 줄 것이 아니라 이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교육비를 안 쓰고도 뛰어난 인재를 만드는 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새긴다는 것은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자는 모든 말과 행동과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간질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은 자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않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집에 있을 때 또는 길을 갈 때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 쉬지 말고 가르치고 쉬지 말고 듣고 계십니까? 이 기준에 따르면 새벽 예배 듣고
주일 예배 듣고 수예배 말씀 듣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듣고 또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제 유대인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대학교의 한 해 특허 수입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한 해 특허 수입이 1조에 달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IT 기술을 히브리 대학 연구소에서 발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 대학의 전 세계 대학 순위를 말입니다. 전 세계 대학 순위 기준으로 작년 166위를 했다고 합니다. 낮은 순위는 아닌데 생각보다 높지 않아 좀 놀랍습니다. 반면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대, 포항공대는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니 히브리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대학 순위 높이는 것에 몰두하여 그 기준에 맞게 1년 내내 준비합니다. 시험 준비를 잘하니 시험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만 잘 보면 뭐랍니까? 배운 것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못하니 전혀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총대학, 그러니까 한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특허 수입이 1천억 정도이니 참 한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대학의 특허 수입은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법인 하브루타 교육 방식인데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run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doing?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ell me.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v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여러분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들이 떠드는 장소와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서관에서 말씀을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조용해야 할 도서관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전공 서적을 보는 것도 상식이나 외국어 서적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해설서를 보고 저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발빠르게 저 교육법을 수입해서 가르치고 적용했는데 성공했을까요? 심지어 대안학교까지 만들어 하브루타 교육법을 적용했는데 성공했을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인종이 달라서? 저들보다 우리가 좀 모자라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여 배우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모양만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함은 그 방식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세상에서도 탁월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빼고 형식과 방법만 따라하니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쉬지 말고 강론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진처럼 손과 얼굴에 말씀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이 집에 가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문패처럼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보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이 집은 말씀을 보아야 하는 집이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양의 보혈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넘겼듯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일상의 모든 문제를 넘겨가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와 함께 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할 때 인생의 탁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절대 인생의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목적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더하여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쉬지 말고 묵상하며 팔과 미간의 표를 삼아 매일 기억하고 매일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들린 자 되기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까지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 말씀으로 하나님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